다윗의 지독한 실수의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는 시간표. 사무엘하 11장 14에서 15, 그 다음에 26에서 27절. 잠깐 서론에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제목이 지지난주에 강단 말씀 중간에 문장을 하나 딱 받았는데 그 문장이 영감을 주더라고요, 저에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기까지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야곱 얘기하면서, 야곱이 굉장히 응답도 많이 받고 중간에 하나님 환상도 보고 막 그랬지만 중심이 딱 통해진 것은 야복강이었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엄청 큰 응답도 받아요, 실제로. 그랬는데 응답받는 것보다 또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계획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야복강에서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는 그 중심까지 들어가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과 맞아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이 돼 있죠. 우리는 이걸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기까지가 하나님의 시간표. 이 팥죽을 판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 그 다음에 진정한 영적인 조명을 받지 못한, 영적인 조명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이 발견되지 않은 성도, 그 다음에 광야길에서는 열 정탐꾼 같은, 뭔가 언약의 근처에 다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 머리가 딱 돌아갑니다. 팥죽을 가지고 영적인 좋은 것을 바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 계산적, 육신적.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계산할 수밖에 없고 자기 방법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지지난주에 들었어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모든 것에 앞서서 딱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현재 나는 나에게 막힌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막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막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 문제에 대해서 막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녀에 대해서 막힌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사람과 지금 막 싸우는 속에 있습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관계 속에서 계속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질문해 보세요.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체한 것처럼 여기가 꽉 막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뭔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자기만 아는데 꽉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데. 어떤 부분만 되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걸 진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삶에 있는 것들을 나의 방법, 나의 수준, 나의 계획, 나의 판단으로 지금 되어 있는가? 깊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알아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똥 밟은 것처럼 계속 예배드리다가 다음 주에 또 얼굴이 또 그 표정으로 또 와서 또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보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답답한 거 있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발견되고 하나님께 토해져 가지고 눈물이 흘리고 그럴지라도 그게 벗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와서 울더라도 기도하면서 막 터져 나오면서 내 속이 막 괴로운 게 터져 나오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그런 게 돼버려야지. 얼굴 그 표정 그대로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꽉 막힌 부분 찐고구마 먹어가지고 얹힌 것 같지. 그게 되면 안 돼요. 실제 체한 거 말고 영적인 체한 거, 영적으로 체한 상태로 있다가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터져 나오는 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영적 둔감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된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주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 이런 거 있습니까? 아이고 심이 막힌 부분,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 하나님이 내게 조명해 주셔서 참 벗어나기 힘든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연약한 것은 괜찮아요. 덜 된 것도 괜찮아요. 완성되지 않은 것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아이고 진짜 뚫어주셨네 하나님이, 내 막힌 것을 뚫어주셨네, 이런 게 나와버려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게 없으면 관계가 안 풀어질 겁니다. 그 관계 그대로, 원수 맺은 관계 그대로, 걱정하는 그 문제에 계속 염려가 있을 겁니다. 경쟁 심리, 계속 그 사람만 만나면 경쟁 심리가 올라올 겁니다. 비교심. 어떤 부분에 가면 기도 속에서 행복을 못 누린 게 아니라 다시 옛날 습관으로 그 중독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대로 돌파가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 앞에 비록 잘못되고 영적으로 이런 어둠이 나를 묶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서 사단의 속는 부분이 발견되면서 딱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덕지덕지 붙었던 게 툭툭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렇게 툭. 예배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어두운 것이 툭툭 떨어져 나가야 돼. 사람이 툭툭 떨어져 나가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찾아내가지고 기도할 때 진짜 기도 30분 안 해도 돼요. 발견된 사람이 주님 앞에 발견만 되고 고백만 해 1분밖에 안 걸려.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딱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진짜 질문해봐야 돼. 하나님이 진짜 나를 향한 계획이 지금 내가 이루어지고 있나? 뭐가 막고 있지는 않나? 진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질문해야 돼요.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하고 있냐? 사람하고 자꾸 시비를 가리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시비 가리고 따지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들고 있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었어요, 저는 천국 백성이야, 아무리 말해봤자 나의 삶에 돌아가면 따지고 그 사람 가르치려고 들고 있고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어떻게 삼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형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설득하고 따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속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가 확장이 됐어요. 거기에 묵상을 하니까 이렇게 쭉 생각이 떠올라고 말씀이 정리됐어요. 오늘 그 내용을 할 건데, 목사님은 일단 영적 원리는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때가 온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오직 복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중심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게 중심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이미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 자체가 돼서 구하는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뜻과 방향이 딱 맞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도 상황을 만나도 일을 만나도 내 방법이 아닌 성령 인도 받는, 그게 뭔지 알아. 느낌이, 각이 왔네. 성령 인도 받는 각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인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인데, 마음이 합한 게 뭐예요? 내 마음하고 똑같아. 중심에 통하는 이 다윗은 나의 모든 일을 그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의 삶 속에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마음 떨어지는 게 그렇게 안 돼. 그 마음이 떨어지는 게 참으로 안 됐어요.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었다니까요. 이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쳐지는 그 사건이 얼마나 확실히 붙잡았는지를 테스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과 얼마나 맞추었는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세요. 방법은 좀 달라.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에게 그 상황을 반드시 주세요. 이 각 개인마다 다 프로포즈가 다 달라, 형태가. 오직으로 들어가는 프로포즈가 다 달라. 모양은 다르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가 막혀서 안 되든지 무조건 내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가장 막막하고 힘든 순간, 이해할 수 없고 이 불합리한 그런 요구,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흐름을 더욱 세밀히 찾고 내 온 인생을 던지게 되는데, 그때가 오직의 시간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표예요. 하나님과 중심이 더욱 맞추어지는 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삶 속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한번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갔는지 살펴봅시다. 다양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거는 불합리한 것으로 찾아와요. 불합리한 상황으로.
불합리한 장소, 불합리한 순종을 요구하는 형태로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만 바쳤을 때 생각 마시고 여정을 살짝 살펴보면 롯을 떠나보내야 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자기의 방법을 한탄해야만 하는, 자기 방법 쓴 것을 한탄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을 쌓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전쟁에서 승리도 맛봤고 경제 축복도 사람 축복도 받는 그 과정도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근데 하나님은 뭔가 그 이상의 오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오직이, 깊은 오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만큼 응답도 받고 이만큼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오직이 있다니까요. 내가 내려놨다고 해서 내려놔진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나의 관점에서 내려놓은 거지. 내가 스스로 내려놓은 것을 내가 만족해. 내가 이거 조금 동생 과자 뺏어 먹을 거 안 뺏어 먹었습니다. 내가 내려놨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수준의 내려놓음이지. 하나님의 오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나와 여러 가지 것을 말하는 것은 나의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려놓음을 찾아야 돼요. 오직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불합리한 상황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내 관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자체가. 와, 이거, 아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될 하나님이 무슨 이방 잡신 마냥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그래. 인신제사. 자, 돌궜어. 우리 세라를 갖다가 각을 칼로 잘라가지고 자녀들을 떠가지고 불살라버리라고, 제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이 돼요? 불합리한데 이해가 안 가버려,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올 수 있다. 오직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최종적인 끝판 시험이었잖아요.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때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그 하나님이랑 식당 주인 바뀌듯이 안 바뀌었어. 그 하나님 지금 그대로예요. 어제와 오늘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살아계셔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간섭하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먼 곳에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된 리더십 아래 그냥 계속 있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울왕 밑에 있었던 다윗처럼,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던 사무엘처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될 경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그 배신감은, 30용사의 배신감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오늘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배신감, 믿었던 왕의 배신감. 30용사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아무도 안 움직여요. 원망 불평했단 말 단 한 구절도 안 써 있어요. 왜냐?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야.
몰라. 마음에는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고백으로 딱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심지가 굳건하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일은. 우리는 작은 것만 잘못해도 막 다 때려버려. 그냥 막 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정확히 있어버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막 이거 잘못돼가지고 그냥, 제가 저의 성질이 저의 성질은 그냥 가서 머리로 받아버린다. 논리에 안 맞으면 가서 머리로 받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건 상관없어. 그냥 조금 내 마음에 거슬리면은 정의로움에 불타가지고 가가지고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딱 이렇게 해줘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냥 하면서. 어른도 뭐가 없어. 그냥 가서 정신 차려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 성질인데, 이들은 마치 바보처럼, 병신도 이런 병신들이 없어. 완전히 그렇게 살인자같이 하는 행동을 하는 지휘자를 놓고, 지휘관을 놓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보여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냥 그 비밀이야. 딱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본 거야. 나는 내 입이 심판자구나. 내 입이 정죄자구나. 나는 내 입으로 죽었구나. 내 입이 심판자의 입이구나. 회개를 하고 글을 읽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이게 치유잖아요. 그죠? 이 치유가 없이 전도도 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전도는 하지. 요압처럼 싸움에 승리는 해.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 다 도움 줘. 그리고 자기는 지옥 가. 대단한 사람이야. 교회 전도해가지고 다 부흥시켜 놓고 자기는 지옥 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능력 발휘 다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의 칭호를 딱 받은, 요압처럼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응답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완전히 응답을 버려라? 상식적이지가 않아. 이 아들 통해서 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되는 그 계획이 선명한데, 이걸 상식 이해가 안 가버려. 대하는 것은 이방신 같고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내 상식에서 어긋나.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도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잘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거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질문이에요. 자기한테 질문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은 정확하게 꺾어버리는 기도가 오늘 들어가야 돼. 인생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살면. 잘 못해도 그것을 잘 뱉어내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좀 못해도 그런 걸 붙들고 있어. 근데 최고 불쌍한 사람이 발견되어졌는데 내 수준으로 갖고 있으면서 안 뱉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인격과 성품이 훌륭해도 자기 성품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잘 속고 이런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만 가지잖아요. 그냥 추월해버려, 이 사람을. 영적인 성숙이 그냥 추월해버린다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살지 말라.
부족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 툭툭 내밀어서 기도하고 나를 바꾸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 겉으로 사람이 부드럽고 착하게 보인다고 그게 부드러운 게 아니야. 사람이 성품이 착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좀 세 보이고 좀 단단하고 이 사람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영적인 부드러움은 겉으로 나타나는 인품하고는 조금 달라요. 영적인 하나님의 온유한다는 말 있잖아요. 온유한 말. 망아지를 끌고 가면은 이끌림 받는 그 사람, 이게 짐승이 잘 길들여진 것을 보고 온유함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말씀에 잘 반응해서 온유한 거는 인품이 멋들어진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달라요. 서툴고 개팍스럽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뚜벅뚜벅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뭔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달라요. 사람 좋은 거하고도 또 달라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심을 딱 맞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중심. 자, 두 번째. 이런 시간표는 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런 시간표 속에서 중심이 딱 통해지는데, 하나님과 모든 희망적인 상황이 절망으로 바뀐 것처럼 보일 때, 자,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군사령관이 됐어요. 전체 군사령관이 됐어요.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진짜 사무엘이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내 미래가 장창하구나. 진짜 왕, 어떻게 내가 목동이었다가 왕 밑에 들어서 왕의 사위가 되고 군사령관, 왕 밑에 딱 군사령관이야. 야, 진짜 나는 곧 왕이 되겠구나. 근데 그 왕이 원수가 돼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기약 없이 계속 죽이로 쫓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이 왕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에 딱 이르. 왕의 신임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완전 원수가 돼서 쫓아다니죠.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등을 돌렸거든요. 그때 전부 다 오해해서 돌려버려요. 경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입에서 최고의 고백이 나와버려요. 이 고백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진짜 응답도 많았지만 이때의 고백은 하나님 보실 때 엄청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약속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않은 것 같을 때. 또 어떠냐? 완전 죽음과 벼랑 앞인데, 벼랑. 하나님이 방금처럼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나라의 최고 자리에 올랐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공무원 중에서 최고예요. 왕의 총애를 받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주님이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여정에 갑자기 진폭이 갑자기 생기는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읽어보는데 풀무불 불 속 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해본다니까요. 아니,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뭔가 깨달아져가지고 뭔가 왕이 우상숭배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안 그러고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버려.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사자 앞에까지 사자굴에 떨어져가지고 사자와 밤을 지새야 되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전의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사다가 다 뜯어먹어 버리는데,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딱 고백을 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죽게 내버려 두셔도, 내가 사자에게 죽더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서 완전히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요, 내가 그냥 개죽음 당한 것처럼 죽어도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세 번째로, 그때가 하나님의 지금 중심을 깨닫는 시간표인데, 이제 이거는 기약 없는 기다림. 이제 같은 건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은 때가 요셉에게는 어떻게 왔냐? 요셉은 참으로 많이 넘어섰어요. 형들의 배신을 넘어섰어요. 일단 관계 속에서 형들 미워하지 않고 형들의 배신을 넘어섰어요. 부모 없이 크는 아픔을 넘어섰어요. 노예의 힘든 상황을 넘어섰어요. 아끼던 사람의 오해를 넘어섰어요. 감옥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섰어요. 꿈을 해석하여 상대의 것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제 훈련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감옥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 아무리 기다려도 안 끝나, 감옥 생활이. 우리는 성경책 밖에서 보니까 2년 후에 나왔다 이걸 아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 아무도 자기를 안 빼줘. 요셉이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써있지는 않죠, 성경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룬 걸로 봐서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그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거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내가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할 것이냐? 우리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상황,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께 둔 소망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은 조명이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을 나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들춰내셔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저 맨 밑 바닥에서 내 속에 그 가장 숨겨놨던 것, 내가 내 생각에는 내 힘으로 잠재해놨던 그것이 올라오더라고. 누가 옆에서 진짜 여러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인품이 착한 것으로 살아왔는데 내 안에 죽이고 싶은 도끼가 올라오는 걸 발견할 거예요. 아니, 나는 착한 사람이야. 지독하게 옆에서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맞아. 근데 내 안에도 상당히 시커먼 게 있네. 착한 인품과 성품으로 참 덮어놨던 내 안에서 지독하게 괴롭히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없는 보복해버리고 싶은 그 감정이 하나님이 밑에 끝에를 긁어갖고 딱 빼내버리셔요. 경험하셨잖아요. 왜 나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 나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다 똑같으면서 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긁어가지고 내 악의 독한 것을 다 끄집어냈잖아요 지금.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는 압살롬의 마음을 지금 건드리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 안에, 왕 안에 사울왕 같이 짓밟아보고 계시면 작은 사울왕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옆에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끄집어내고 계십니까? 와, 이것을 직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괴롭고, 안 그러세요? 다 똑같아야 돼. 이게 다 똑같지. 아이고, 정영 목사 마음에 사울왕 같은 압살롬 같은 거 있는갑다. 지금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같이 딱 공감이 돼야지. 나도 그래.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참 성질머리 더러운갑서 정영 목사.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듣고 있다면 진짜 꽝이요. 그렇게 듣고 있다면 지금 뭔가가 잘못. 아이고, 성질머리 더러워서 인생 고생했는갑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안 돼. 내 마음이 그렇지. 내 마음의 죄성이 참으로 내가 아무리 내 인품으로 덮으려고 해도 안 되지. 인간은 다 똑같이. 사단이 그렇게 돼야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다윗의 상황을, 다윗도 다윗의 치유지만 다윗의 용사들이 엄청나게 깊은 조명과 치유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을 전에 없던 정말 위대한 왕이라, 내가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이런 목사님 없다.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 진짜 따를 만한 사람이야. 그것을 무참하게 실망을 줘버리는 하나님의 사건인데,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따르고 있느냐? 내가 만들어 온 흐름을 너는 지금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 질문하신다니까요. 골리앗을 꺾고 주변 나라를 엄청 무참히 작살내고 정복한 왕이 없었어요. 이런 업적을 남긴 왕은 전무후무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쏠려요. 막 기적이, 여기서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전주에서 다 여기로 우리 교회로 올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인도받느냐보다 업적과 기적과 이런 것, 능력 나타남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안 믿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끼어있는 사람을 따른 어떤 게 치유됐는지도 몰라요. 뭔가 모르게 굉장한 그 흐름이라는 게, 이런 10,000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어? 뭔가 모르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관계보다 그런 것에 뭔가 자기도 모르게 감동됐는지 몰라. 그런 껍데기 같은 게 싹 벗겨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믿었던 목사님이
너무나 악한 일을 한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떠난다. 나는 이 교단 떠나. 목적은 교단과 자기가 그냥 사람을 따랐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 게 본질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것을 내가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그 왕국 뭡니까? 참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지 않아요. 그게 실망스럽고 나는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나 진짜 사람한테 실망했어. 상처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속 안에 내가 사람을 따르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진짜 내려놔야 될 그 시간표구나. 그럼 치유가 돼버려요, 그냥.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따르던 모든 그 내 습성이 이제는 진짜 내려놔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구만. 난 다른 라인을 갈아타야겠다. 조금 더 능력이 발산되는 선교단체. 이쪽은 진짜 이 운동이, 전도운동이 굉장해 보였는데 아니구만. 다른 무브먼트 갈아타야 되겠구만. 어떤 사람은 거대한 물결도 작은 물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냥 내가 힘을 얻으면 여기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구나. 어디에 이렇게 막 따라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데 소속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단체를 따르던 습성.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단체만 얘기해. 맨날 주장을 하면 맨날 우리 단체가요 막. 이건 좀 맞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단체가 좋으면 주장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뭐 세상 거 즐거워하는 것보다 훨씬 나서.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치유되는 시간표예요. 지도자의 무지막지한 실망감을 주는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미묘하게 주님과 함께함 속에 나오는 진짜 오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미묘한 내 마음속에 섞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인생을 통하여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의 어떤 모습으로 질문하셨습니까? 오직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불합리하고 이해가지 않는 이런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왕이 왕으로 있을 때도, 내가 따르던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절망을 안겨줄 때도, 하나님이 내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내가 죽음 앞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은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때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탁 하나로 맞추어질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중심과 나의 중심이 딱 맞아떨어지는 때입니다. 결론의 두 번째는 진짜 최고의 관계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그냥 인간의 사람 관계도 수많은 상처와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까지도 넘어설 때 진정한 팀이 되잖아요. 막 오만 일을 다 겪었는데 그래도 서로 용납하면서 갈 때 그때 진짜 찐이 되거든. 찐 팀이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막막하고 가장 답답한 순간에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베델에서 꿈을 꾸고 라반의 집에서 응답도 받았지만 야복강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때가 온 야곱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그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뭔가 알아져 버려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영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응답도 받았지만 집중으로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그때야 진짜 잠잠히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곳이 나의 부르신 곳임을 알고 신뢰하게 되기도 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세 번째는, 그래서 갑자기 한 번에 막 어릴 때부터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인물들도 실제로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정금되게 하시고 이런 중심을 깨닫는 시간표를 주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 그래서 어려운 일도 많고 막막한 것도 많지만 그 과정을 그렇게 딱 통과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잘 실수도 많이 했지만 또 잘 통과했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를 다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다 알고 계시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또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로 어떻게 중심을 찾기를 원하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각자 마음에 조명된 것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와는 다른 새로운 돌파와 이제와는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각 사람에게 그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